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주의 사자가 축복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첫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GO 단체들, TV를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아이들 불쌍한 모습을 막 찍어가지고는 월 10,000원, 월 20,000원 정기 후원하라고 나오는,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세븐, 칠드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정부 기관이죠. 이런 단체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들도 참 많잖아요. 국제연합에 소속되어져 있는 많은 기구들, 그리고 사회적인 단체들, 특히 또 종교단체들이 무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설립하거나 또는 UAG 또는 더 나아가서 프리메이션 같은 이러한 많은 단체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대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 문화 속에다가 우리의 후대들을 끌어넣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인생이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곧 하늘에 속한 조직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만큼은 세상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단체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만 해도 250개가 넘는 총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단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곧 인간의 탐욕을 위한 것은 아닌가? 자리 다툼, 이러한 많은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오늘은 진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팔이, 야, 나 오늘 귀찮아서 밥 숟가락 안 들래.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요, 가장 먼저 힘 빠지는 놈이 팔이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 오늘 목사님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나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눈 감고 있을래. 그러면은 가장 힘 빠지는 게 극하는 그놈이라. 이게 바로 우리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해. 이게 다 지자리에 있어야 돼. 콧구멍이 거꾸로 있어봐. 여름에 돌아다니면 비 오면 전부 빗물이 콧구멍 속으로 다 들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엉덩이 쪽에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우리가요,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픈 사람도 필요하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필요하고, 영적인 문제 걸린 사람도 필요하고, 재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은 대구 선교교회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풀쭉도 안 먹는 거군. 필요한 사람이다. 예.
꼭 이래 두 불로 해야만 크게 하는. 그래서 진짜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사람은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 따라다녀 보세요. 24시간만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실망 꽃배기에 꽃배기 얼마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그 잘리는 순간에 비틀어 말라서 뗄감뺄까 안 돼. 열매 못 맺어. 그러나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다. 만물을 복종케 한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례가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의 세례가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이름을 안 믿고 말한다.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교회 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세상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갔다 와서 말하지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 측면이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뭐 능력 베풀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구제나 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졌습니까? 그거는 의사가 하면 되고 그건 돈 많은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대신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건지려고 오신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고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구원받은 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는 세리 마태를 찾아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 그 선생 봐라.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요, 나는 세상에 죄 하나도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엎드려 눈물 흘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좌를 나타내는 망대 고 파수꾼의 축복,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요, 답답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답답한 성전이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 내 심령이 성전이요, 원망 불평하는 성전이요. 그러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도의 올바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그 성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예?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빛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 그 신분이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하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에 가장 해야 할 것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이외에 딴 거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세 가지 성전들이 다 회파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뜰이 사라져버리고, 어린아이의 뜰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서 장사했단 말입니다. 성전의 뜰에서 양을 바꾸고 송아지를 바꾸고 환전을 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서 가장 내가 할 일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막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법궤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성막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머리고 몸이다라는 것.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역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그게 엄청난 사실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통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 잘못된 생각이 들고 야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죄된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뭐 2주 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형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24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예? 하나님이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조입니까? 구련의 수염이 났습니까? 갓을 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계시록 2장을 같이 찾으십시다. 계시록 2장 400페이지, 신약 성경 400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닌다. 이것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지금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승리로 존귀하게 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교회,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이교의 세계의 세속적인 문화를 적절하게 혼합한 혼합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의 성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혼합되어진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걸 막 끌어다가 신앙생활하는 그 존재들을 가르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할 때에 말하는 니골라 당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니골라 당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거기에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서 생겨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니골라 당, 이거 너희들이 싫어한 거 그건 잘한 것이다. 나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바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사실을, 행위를 미워한 그것이 바로 뭐냐? 혼합된 혼합주의라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것. 이것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좋아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나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화해를 시작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에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를 향하여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대구 선교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쏘아 부어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93이라는 그 내용을 풀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은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공동체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의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때에 이미 주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것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1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거기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를 믿었건 아니면 1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건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고 이 세상에 나왔든지 간에 이미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기밀라이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베핀 그 안에 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인데 이미 그때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졌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사함은요, 대구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내리는 것 아니요. 대법원에서 야, 너 죄 없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 팔공산에 가가 막 귀때기 가단한 양반 하나,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서가 있는 사람 하나 있거든. 그가가 절 수만 번 해보세요. 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가? 그거 아니요. 우리는 얼마나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그것으로 끝나버려서 싱겁지요. 미원 좀 탈랍니까?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넣을래요? 그거 아니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텅 빈 마음 놔둘 거 뭐 있어요? 그 마음으로 믿어. 노는 입 가지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 땡 잡은 우리들 아닙니까? 예? 시집 장가 간 것보다 이게 더 수지 맞은 거요. 예? 땡 잡았어 여러분은. 예? 로또 1등 맞았어. 예? 로또 1등 맞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예정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10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씨가 다르지요, 태어난 지역 다르지요, 학벌 다 다르지요, 수준 다 다르잖아. 얼굴 똑같은 사람 어딨노? 상도이라도 다 달라. 다 다른데 통일된 게 있어. 뭐?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원내스 해야 될 신분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누릴 축복은 도대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은 뭔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닌 다른 것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출애굽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업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그거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언약 깨달은 한 사람, 그 모세를 통하여서 때가 되어지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제 해방자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어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불기둥 팍 춥다 하니까 불기둥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 사막 여러분 가봤습니까? 가봤거든. 저는요. 심심한데 섭씨 50도요. 섭씨 50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신발도 신통치 않은데. 얼마나 그 환경이요,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 속에 가면서 그 기적을 보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쳐서 세미 속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급기야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가기까지 해주었는데
이 인간들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대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그 바뀌어진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 구성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그 행태가 그대로 예수 믿고도 아직 남아있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천국은 가지만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 200만 명하고 같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아닌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재창조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세 가지 뜰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 이것만으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 안이 난리가 났어. 가수장으로부터 해서 간수들이 큰일 나서, 왜?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바울이 도망 안 가고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고 또 앉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 가서 간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도망 안 갔으면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이게 바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뜸 바울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 재창조의 인생이 되어져 그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김일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지. 목사님, 돈 좀 주이소.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 내가 그 사람 앞에 돈이나 주는, 구제나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 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구제나 하고 착한 말이나 해주고 위로나 해주고 하는 그런 목사로 비쳤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일부 예배 김 목사가 늦게 와서 내가 했어요. 아저씨 한 분이 계속 오잖아요. 그분은 예배 마치면 꼭 우리가 10,000원씩 드려요. 그걸 내가 오늘 잊어보고 사무실에 바로 갔어. 내 방을 똑똑 두들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매주일, 나나 우리 김 목사가, 김재신 목사가 매주 예배 마치면 10,000원 주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짓을 해야 되나,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해 뜻을 정해야 돼요. 원래는 기가 차. 2023년 1월 1일이 주일이라.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 밑갈 시럽은 내 신랑이 어느 날 내 치마 붙들고
마누라야 마누라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노? 이 역사가 오늘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면 돼요. 뜻을 정하고. 시간 많이 돼 버렸다.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딴 거 가지고 생명 못 살립니다. 딴 거 가지고는 생명 못 살립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살립니다. 그 다음 14절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안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뭐 한 줄 알아요? 니 내 친구인데 내보고 와 극하노 극한데, 극하면서 덤벼듭니다. 니 내 친구인데 내보고 떠나가라 하나 하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체험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 막 굿하더라고. 그것도 교회 담바락 밑에 집이 막 굿을 하더라고. 구경 갔어요. 째리 보고 있었어요. 내보고 가라 하더라고. 귀신이 안 온다고 가라 하더라고. 한 번은 저기 동화사 그 들어간 입구에 보면 그 계곡에 막 굿하지요. 그것도 내가 차대에 놓고 의자에 요래 앉아가 굿하는 거 한 30분 째리 봤어요. 영역이 떨어졌는지 옛날에는 금방 알아보고 가라 하더니만 이번에는 30분 동안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 가소 하더라고. 예? 여러분, 진짜 우리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땅끝을 찾아야 돼요. 내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땅끝이 신랑입니까? 내 땅끝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땅끝이 친척입니까? 아니면 내 뛸 동기 동창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 현장에 있는 아래 사람입니까? 위 사람입니까? 나의 땅끝을 정하세요.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뜻을 정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조직교회 로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파라처치 곧 현장 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할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응답 25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래 우리 방향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한테 본되는 것보다 먼저 믿는 성도끼리 서로 본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기 싫어가 내 교회 못 가겠다 하면 내 사변해야 돼. 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하면은 혀 반틈만 깨무세요. 완전히 깨물어 보면 죽으니까 반틈만 깨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교회 살리는 응답 25. 25씩 하는 건 없잖아. 저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 한 해 동안 다 응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에베소 교회 같은 축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제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됨의 축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